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장 위대한 기적, 보편적인 가장 위대한, 적다 보니까 말이 좀 서로 막 상충이 되는데, 보편적인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기적이 있나? 보편적인 기적? 원래 기적은 아주 희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보편적인 기적이 있어요. 보편적인 기적이. 그게 뭐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많은 우리 사람들이 후세대를 낳고 키우는 이 기적들을 또 경험하고 또 보기도 하면서 이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드렸나? 라고 생각해 볼 때 드렸나? 안 드렸나? 잘 모르겠나?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보편적인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반응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깨닫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맞춰보세요. 아, 맞았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셋 중에 하나 정도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아브라함이 인간 나이 100세가 돼서 자녀를 얻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 2가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100세라는 나이,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의학적인 소견으로 보면 불가능한 나이죠. 후손을 갖는다는 게. 그런데 2가지를 전제하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신 것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 25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25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한참 걸렸죠. 그죠? 너무 한참 걸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생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25년 만에 그 약속에 응답을 받았어요. 2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2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100세인 사람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낳죠. 인간 이성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모든 어머니들이 생명을 낳을 때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경험을 한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응답을 보십시오. 그 응답은 딱 이거예요. 처음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5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믿음으로. 그 덕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25년의 과정을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믿음이 쭉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왔느냐, 그런 특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25년 동안 굴곡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위기를 경험한 적도 있어요. 잘 믿었다가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믿음 의심을 가졌다가 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25년 동안.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또 한편 마음이 놓여요. 완전히 완벽하게 25년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쭉 믿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나하고 비슷하네 하는 게 보여요. 의심했다가 잘 믿었다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다행이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어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앙의 과정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기를 겪었을 때 성경이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인 것 같아요? 금방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행복해서 막 기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웃는 웃음인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니죠. 엎드려서 키키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웃음이에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냉소적인 그런 웃음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피식 웃는 이런 웃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위기도 있었어요. 항상 믿음이 튼튼하지만은 않았어요. 누구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조차도 한결같은 믿음은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럼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창세기 18장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는. 그러면서 아님 내 나이가 이렇게 늙고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나한테 아이가 생기는 즐거움, 기쁨이 있다고? 그럴 수는 없지. 피식.
속으로 웃은 거예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했어요. 반응이.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 것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 사라가 왜 웃느냐? 이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요. 급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급하니까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티키타카로 15절에 보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얘기를 하세요. 정말 웃기죠. 이게 하나님의 웃음 논쟁이에요. 웃음 논쟁. 사라하고 주고받고 너 웃었잖아. 아니요 안 웃었네. 웃지마 웃기지마 진짜로 웃었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웃었잖아. 내가 봤는데. 사라에게도 이런 의심 섞인 냉소적인 웃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조금 전에 읽어드릴 때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11장에 이렇게 하나님과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이렇게 논쟁한 사라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장에 믿음으로 살아도 그것조차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고 냉소적인 웃음을 가졌던 사라조차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웃긴다고 웃고 의심했던 그조차도 마침내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돼요. 사라도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조차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마침내 마지막에 믿은 게 중요하다. 다행이죠. 저나 여러분들.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행 아니세요? 쭉 잘 믿고 계세요. 그러면 할렐루야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다행이다. 나도 어쩌면 믿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마지막까지 잘 붙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마침내 믿는 거예요. 마침내 믿는 거. 우리도 신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루어져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이런 흔들리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침내 그 의심을 넘어서서 그 냉소적인 회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들은 흔들렸지만 결국 믿었어요. 마침내 믿었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그 믿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적, 보편적인 기적,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변함없이 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마침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6절 본문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두 번째 웃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우리말 성경이라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기록하고 있는데 평범한 게 아니에요. 웃게 하신다. 원문에 보면 이 웃게 하신다라는 게 찬양한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찬양한다.
이 웃는 것이 그러면 앞에 웃었던 그 냉소적인 마음으로 웃었던 그 웃는 거하고는 다른 웃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웃음은 21장 6절에서의 웃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예요? 정말 기뻐서 행복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미소를 띠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다. 하나님. 긍정적인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라 어땠습니까? 생산할 능력도 없는데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피식, 비웃음,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던, 마음속으로 그렇게 웃었던 사라. 그런 그가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 이삭을 낳아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처음에 정말 굉장히 기대했다가 25년 짧은 기간 아닙니다. 약속 주시고 중간에 아닌가 보다.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안 주시는가 보다.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하는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25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준다. 나 약속 지킨다. 그리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사라도 웃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웃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참 위트가 넘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기죠?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나타난 사라의 찬양, 아브라함의 찬양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찬양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 정말 의심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데도 나는 의심했는데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기자 모사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충분한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1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뭐가 강조됩니까? 두 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공고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또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하신 때가 되어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편에서 보면 지난 25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표가 다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셨습니다. 왜 그럼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내가 아들 줄게,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내가 아들 줄게, 그리고 한두 해 뒤에 아들을, 이삭을 딱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주셨다는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뭐 낳을 수도 있지. 남들 다 낳는데. 이랬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낳는 아들인데 뭐 그게 꼭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기적의 선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때를 기다려서 적절한 때에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는 아직도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가장 선한 것으로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주십니다.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돼요. 오늘도 성실하십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25년 만에 약속을, 잔치를 베풀어도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가 뭔지 압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도 알아요. 그 당시 외과 수술이라는 이런 것도 없는 그 당시에 부싯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피부를 베어내는 그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 아들에게 그 돌칼을 들이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슨 표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분된 표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 주변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짐했을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로 키워야지. 그 할례를 행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할례의 신앙적인 고백,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할례는 행하지 않지만 뭐가 있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유아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유아 세례의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 아이 당사자는 몰라요. 꼬맹이 갓 태어났는데 뭐를 알겠어요? 자녀는 모르는 거예요. 유아 세례의 의미는 유아 세례를 받도록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안고 나오는 부모의 헌신이에요. 유아 세례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부모의 결단이고 헌신이에요. 유아세례의 의미는. 부모의 헌신 없이는요, 자녀의 헌신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거룩함 없이 자녀의 거룩함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 관한 저만의 기억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5살쯤 됐을 때는가, 제가 그때는 김해에, 경남 김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비가 오고 나서 이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외출을 한 적이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서 물구덩이가 있었는데 걱정이 돼서 꼬맹이니까
규서봐, 여기 물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여기 흙탕물이 많아. 아빠 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들이 저한테 한 대답이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모를 거예요.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 따라와 하니까 규섭이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안 빠지면 자녀가 안 빠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자녀들도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자녀들도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자녀들도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면 자녀들도 욕합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부모. 우리 대전장로교회 과거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우리끼리니까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왜 흔들렸을까?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를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면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예배로 키워 놓으면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이 아브라함 사라처럼 웃으면서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아이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날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그 바닥에, 그 뿌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분께서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꿈꾸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셔야 돼요. 스카이 대학 간다고 자녀를 잘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온 자녀들이 다 성공했던가요? 잘 먹고 잘 살던가요? 성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자녀 양육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않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성공시키십시오. 주 안에서 자녀 세대를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가르치시고,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웃게 하실 겁니다. 이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자녀 이름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은 장차 이룰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 만들고 싶다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분 좋은 웃음을 우리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마침내 믿을 때 그 믿음 받아주셔서 우리를 웃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의 삶을,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삶을 드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